오늘은 믿음의 테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5천 명의 무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인데요.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지난주 고난주간 요한복음 강해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떡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 이것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잘 아시듯이 우리 말로는 시험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네. 아유 할렐루야. 우리 또 박수 한번 또 오랜만에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어, 자, 어, 오늘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시지도 않으시지요.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다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랑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시험이랑 다 똑같이 시험이라고 나와서 시험 들지 마시고 그러면 영어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미혹시켜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가 뭐예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꿈에서 내가 고3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보고 계시다면 그 꿈은 뭐냐면, 여러분 시험 보요. 고3이 왜 수능 시험 봐요? 대학 가려고. 그런 것처럼 시험이 나왔을 때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테스트. 여러분 롯데월드 가보셨죠? 롯데월드 지도를 가지고 더 넓은 에버랜드에 가면은 이 지도가 안 맞아요. 쓸모가 없어요. 에버랜드 지도 가지고 저 미국의 디즈니랜드 가면은 같은 놀이동산 같아도 지도가 안 맞아요. 그래서 쓸모가 없어요. 어, 저도 그 집 정리하면서 비싸게 줬던 그 아날로그 그 카세트 테이프하고 그 막 그런 거 비싼 거였는데, 막 근데 녹음기도 되고 막 근데 쓸모가 없어요. 디지털도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AI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도요. 이 시대가 바뀌면요. 그러면 다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런 것처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지금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선택했냐면, 제가 주중에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뭐 이게 뭐 이런 장면이지? 그런데 어떤 장면이냐면, 뭐 짧은 그냥 환상이었는데 기도하다가 그 중세 시대 때 아주의 귀족들이 아주 그냥 화려한 그 두 여인이었는지 남성과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옷을 입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그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 하나님의 지금 테스트가 있다. 테스트가 있다. 여러분의 뭐 비즈니스든지
아니면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제한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계약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이게 화려해요. 이게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주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 마차를 다시 한번 보니까 상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크지 않았어요. 그냥 딱 두 사람 앉는 정도. 물론 되게 품이 있고 멋있어 보이고 이 귀족들이니까요. 말도 뭐 말은 권세거든요. 그런데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이거는 내가 봤던 화려함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은데, 그런데 그 앞서 사단이 여러분 마음에 미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쭤가면서 잘 판단하시고 잘 분별하시고 잘 선택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좋은 복을 주시는데, 그냥 좋아 보인다고 확 물지 마시고, 확 물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이걸 얻으면 뭔가 내 명예도 올라가고 뭔가 더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런 믿음의 테스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테스트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 어, 저희 디즈니랜드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서원님 디즈니랜드 가봤지? 안 가봤니? 안 가봤어? 사진 본 것 같은데, 카톡에서. 가봤죠. 나 미국도 안 가봤는데. 미국도 안 가보고 이 디즈니랜드 하니까 이게 좀 그러네요. 예. 자, 어쨌든. 자,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신다. 여러분, 임계점이라는 거 있잖아요. 임계점. 왜 모든 영역마다 임계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계 전압 같은 거, 만약에 0.7V가 돼야 이제 전류가 흐르면, 그러면 0.69V까지는 이게 전류가 안 흘러요. 그냥 0이에요. 근데 0.7 딱 되면, 그러면 이게 전류가 딱 흘러서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69까지는 쓸모가 없어요. 딱 0.7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물 끓는 온도 아시잖아요? 물 끓는 점이 100도씨예요. 그러니까 99도씨까지 아무리 해봐도 물 안 끓어요. 근데 100도씨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라 이제 수증기가 돼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계점을 지나가면은 전혀 다른 성질이 돼요. 물이었는데 기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압력을 더 해서 조금 버틸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임계점을 지나야, 그래야 물이 기체가 되고, 그리고 전혀 다른 영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세상 나라인데, 세상 나라에서 오늘 성도가 살고 있는데, 천국 시민이 이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 여러분이 이 믿음의 요 임계점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임계점을 넘어가면은, 이걸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 세상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 사인 중에 하나가 네온 사인이 그 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세상 나라인데 여기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종에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봐라. 그래서 채웠더니 이거를 연회장에 온 손님들에게 떠서 갖다 주거라. 네, 주님. 그리고 떠서 이렇게 갖다 줬는데, 물이었는데 이렇게 따라주는데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물 떠온 하인만 알았죠. 구약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아람 나라의 국방 장관이 있는데, 장관님은 뭐예요? 여기에 많으면 뭐예요? 문둥병 걸려서 3년 안에 죽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종으로 끌려왔던 그 어린 소녀가 저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요 선지자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가서 고침 받으세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아니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그 어디 조그만 나라 그 거대한 나라 장군이 나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저기 요단 강가에 가서 거기서 7번 물에 이렇게 담궜다 나오세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가려다가 어쨌든 옆에 있던 종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래도 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7번은 6번째 들어갔는데 6번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놈이 내가 나를 장난쳐?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들어가시죠. 그래서 내가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대로면 너는 이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런데 7번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환하게 빛나는 거죠. 혜인이처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 여자는 자 우리가 세상 나라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임계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세상 나라인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테스트하세요.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테스트일까요? 물론 예전에 보셨지만 그 그림 하나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 예전에 보셨던 그 출애굽 과정 있죠? 그 출애굽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광야에 가셔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를 떡을 주시잖아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에게 떡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누굴 보고 있냐면 모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저 약속하신 그래서 아주 꿀과 젖이 흐르 넘치는 막 양떼가 뛰어다니고 그리고 막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인도하시려고 광야에서 뭐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애굽이 다르고 광야가 다르고 가나안 땅의 무대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무대를 옮기는 거는 애굽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애굽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주먹밥 하나 받고 야근하면은 고기 먹고 그냥 직장 생활 하듯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데리고 나와요. 광야라는 새로운 무대로 옮기세요. 그런데 이 무대는 내가 못 옮겨요. 노력해서 못 옮겨요. 열심히 산다고 못 옮겨요. 하나님이 옮겨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옮겨질 수 있어요? 애굽에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눌러주세요. 6월절 어린 양 그 피를 발라야만 이 세상 임금이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피 구속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죄가 이렇게 이제 홍해에 빠지고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광야로 왔어요. 근데 이제 광야에서 주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약속의 땅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광야하고 약속의 땅은 이게 그냥 무대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천국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못 들어가요. 임계점을 지나야 돼요. 그 임계점이 어디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럼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시는 걸까요? 아까 다시 여기 뒤로 넘겨줘 봐요. 여기서 광야에서 이제 뭘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자아가 이제 누구에게?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훈련은 단순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런데 훈련은 단순해요.
불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출발. 그런데 멈추면 멈춤. 근데 이제 멈추면 뭐 해요? 먼저 성막 짓고 그 다음에 집 짓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멈추면 예배하고 근데 다시 또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또 출발.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이곳에 텐트 쳤는데 한 곳에서 막 한 달, 두 달도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옮기자마자 갑자기 또 불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출발. 아니 무슨 하나님 우리를 먹을 거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데 움직이면 출발, 멈추면 스톱. 이 훈련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풍성한 복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그 테스트는 뭐겠어요? 광야에서 지금 떡을 주시는 이 테스트. 훈련이에요. 훈련. 그 훈련이 뭐예요?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뭐 너 돈 학교 좀 세워볼래? 네. 너 뭐 우물 좀 파볼래? 네. 너 지금 있는 거 좀 누구한테 갖다 줄래? 네. 여기서부터 좀 이제 좀 힘들어지죠. 너 지금 얼마 있니? 지금 100만 원 있는데요. 야, 그거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한테 좀 이렇게 가져다 줄래? 네. 이게 돼야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임계점이 이게 반대로 야, 너 누구한테 내가 이거 이렇게 줄 건데 너 이것도 받을 수 있니? 하나님 이건 저한테 너무 커서 너 이것도 받을 수 있니? 이거는 하나님 못 받겠어요. 되게 단순한 거거든요. 훈련은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멈추면 그냥 예배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렇게 해서 너 이게 얼마 생겼네? 야, 이거 저기 누구 선교사님이 지금 지금 막 귀한 사역을 하는데 네가 좀 그것 좀 이렇게 좀 도울 수 있겠니? 주여.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더라.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지금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야, 너 다음 단계로 갈래?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자, 우리 테스트예요. 오늘 근데 주님께서 주신 감동의 테스트는 뭐냐면 주는 거는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내가 주는 건 아니야 이거죠. 그러면 야,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야, 이렇게 정말 대단한 거를 와, 나한테 이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야, 그거 거절할 수 있겠니? 네. 자, 그러니까 훈련은 단순한 거예요. 끄셔도 돼요. 훈련은 단순해요. 하나님 훈련은 단순해요. 야, 너 누구한테 너 좀 이렇게 10,000원이라도 좀 갖다 줄래? 야, 너 누구한테 이것 좀 사서 갖다 줄래?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요 테스트가 통과되면 이제 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테스트에 넘어가는 게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 보이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저들에게 떡을 좀 줄 수 있겠니? 떡을 좀 먹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 떡 어떻게 먹이지? 그럴 때 어떻게 어디서 사서 먹이지?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빌립의 답은 뭐였어요? 빌립의 반응. 이제 벌써 이제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 이게 지금 5,000명인데 그러면 조금씩만 먹여도
그럼 일단 돈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하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여기서 어디서 사요?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서 사요? 이게 안 돼요, 예수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돈이라는 건 있잖아. 너 누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돈이 주인이야? 이거 하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이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너 있잖아. 너, 돈을 좀 너의 그 종처럼 이렇게 좀 노예처럼 부려먹을 수는 없겠니? 네가 돈에게 끌려가지 말고 네가 돈을 좀 이렇게 좀 부려먹을 수 있겠니? 주님이 너 이것 좀 해볼래? 네 주님 그거 네. 그런데 하나님 저 돈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이렇게 좀 마음을 먹을 수는 없겠니? 너희가 좀 먹을 걸 줄 수 없겠니? 지금 일단 돈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돈이 돼도 이게 안 돼요. 그럼 너는 지금 돈에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너는 지금 돈에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너는 화려함에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그거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돈을 쓰는 걸 보면 알아. 돈을 네 마음대로 부려먹어야 돼. 응?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러면 그거 내 주님 제가 할게요. 근데 저 돈 없으니까 하나님 빨리 주세요. 이렇게 좀 돈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겠니? 이게 통과가 되면 나는 재물에 전혀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게 돼요. 은사도 방언이든 예언이든 은사가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뭐예요?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은 뭐예요? 재정도 은사예요. 그럼 은사는 뭐예요?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요거 작은 재물 줬는데도 이걸로도 막 돈에 끌려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재물을 주실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을 잘 해야죠. 줄 때도 아무데나 주면 안 되고 받을 때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께 먼저 여쭤보고 주님 누구한테 줄까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또 하나님 이거는 받아도 되나요? 그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는 연습이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진짜 이 땅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의 그 풍성함이 교회거든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그 돈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막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좀 이거 버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은 실수했어요.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라고 하나님 종이라고 그러더니 선지자라고 그러더니 선지자가 성전세도 안 내냐 세금도 안 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전이신데 세금 낼 필요도 없죠. 근데 베드로가 실수했어요. 낼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화를 내고 갔는데 돌아오면서 돈이 없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너 얼굴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사실은요 너 제일 잘하는 게 뭐야? 낚시죠. 여기 호숫가 가서 한번 던져봐. 그러면 고기 한 마리 잡힐 건데 그거 입 열어봐. 거기 돈 들어있을 거야. 에? 고기 입에 돈이 있어요? 던졌는데 잡혔는데 보니까 한 세겔이 들어있어요. 반 세겔은 베드로 거, 반 세겔은 예수님 거. 그래서 성전세 여기 있잖아. 그러고 딱 내고 오는 거죠. 그 정도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이걸 부려먹어야죠. 하나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래서 아멘.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이제 찾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못 나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주판이 돌아가잖아요. 5천 명이면은 이게 한 데나리온, 200데나리온 필요하고 200데나리온이면은 근데 지금 밤이라서 살 데도 없고 또 내려가야 되고 예수님 안 됩니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좀 단순해요. 저희가 먹을 거 주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군중으로 뛰어가가지고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애기가 도시락 가져오는 거죠. 저야. 그래서 너 얼마큼 있냐? 새끼 조기 작은 거랑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래 어쨌든 일로 와봐라. 예수님 여기 애기가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싸왔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머리가 나빠서 계산이 당연히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됐어. 자, 사람들을 이제 앉혀봐. 그리고 제자들에게 12줄로 세워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그걸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런데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계속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남은 거 다 가져와봐 봤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더라. 순종. 오늘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임계점이 뭐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아니면 아닌 거죠. 그럼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종. 오늘 여러분이 순종을 연습하세요. 작은 것부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아멘 제가 할게요. 이렇게 돈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돈을 부려먹으시고 또 어떤 거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음 그 무대로 나를 이렇게 옮겨주신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이 순종은요, 성경에 보면요, 순종에 관한 얘기가 다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심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사, 하나님이 그냥 계속 아담부터 해가지고 주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인물만 바꿔가면서 시대에 따라서 인물만 바꿔가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을 보여주시죠. 그 믿음이 뭐예요? 순종. 그래서 순종하는 종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의인이다. 얘는 참 충성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만 바꾼 거지. 사실은 뭐예요? 순종. 그러면 몇 명만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순종했던 인물. 노아.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서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노아한테 하나의 사명을 주시죠. 노아, 방주 건축해라. 그랬어요. 그때 노아의 반응이 뭐였어요? 노아의 반응. 창세기 6장 22절에 너 방주죠? 근데 그 방주가 축구장 사이즈인데 10층 아파트인데 그리고 또 무슨 네모나고 고페르 나무에다가 막 이거를 이제 져야 되는데 이거 산 꼭대기에다 줘야 되고 기증기도 없고 아라라산인데 야 이거 그런데 8명이서 지어야 되는데 노아의 반응은 뭐였어요? 같이 읽어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야 방주죠? 노아의 반응은 뭐예요? 다 준행했더라. 하라는 대로 다 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 말씀했어요. 부탁했어요. 네 주님 제가 할게요. 다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그 순종에 대한 반응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면서 뭐하라고요? 또 보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서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 또 증표로 또 무지개도 보여주시고. 자,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제 부르시는데 아브라함 너 나 따라와. 그럴 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뭐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한다고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네,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어요. 거기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반응. 21장 12절에 보니까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게 22장
12절인가 보다. 22장 12절. 자,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다음날 바로 그냥 일어나자마자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보시고 또 하나님도 반응하세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22장 16절에서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큰 나라를 세울 거야, 내가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울 거야 약속하신 유일한 증표가 뭐냐면, 유일한 증거가 아들인데, 이삭인데 이거를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유일한 살아있는 증거마저도 하나님이 없애라면 없애지요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다. 여호와 이레는 원래 뭐냐면 하나님이 보셨다. 공급하시고 준비하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본래 뜻은 하나님이 보셨다. 너 그냥 나한테 다 순종할 준비가 됐구나.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모델을 삼으시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누가 또 줄 거야? 그거 받아.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이거는 저한테 너무 커요. 하나님 이거는 저한테 너무 안 어울려요. 아니, 그것도 받아. 네, 하나님 주시면 받을게요. 그러나 잘 쓸게요. 가치 있게 쓸게요. 이렇게 돼야지. 그거는 나랑 안 어울려요. 하나님 이거는 나랑 너무 커요. 이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 그거 네 주님, 주님 거니까요. 이게 바로 인계점이에요. 이게 인계점.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나쁜 예도 있어요. 사울 한번 볼까요? 사울은 그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 우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마. 그냥 다 없애. 그래서 이겼어요. 아말렉을 무찌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 이길 거니까 이기고 나서 다 없애버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반응은 그거를 자기가 취해요. 15장 3절에 보니까 15장 3절은 안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거를 이제 좋은 걸 이제 빼놓는단 말이에요. 그 15장 3절이구나.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뺐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요. 왜 그랬어요, 왕이시여?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는데 좋은 거는 하나님한테 예물로 드려야죠. 좋은 거 빼놨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는 건데, 이건 요한복음 4장에 예배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2장에 순종도 예배예요. 순종도. 하나님은 오늘 저 여러분이 대단한 걸 헌금을 많이 하고 뭘 대단한 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할게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인계. 근데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그 순종에 진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재정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라요. 재물이 은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순종의 예시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요, 내가 먹는 음식은 따로 있어. 내가 먹는 양식은 따로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 드시는 양식이 뭐예요? 예수께서 드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그게 내 뜻이야. 내 양식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식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양식이 돼야 돼요. 단순한 건데 그냥 하나님 말씀하면 네, 멈추라면 네, 주라면 네, 받으라면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도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십자가 죽음에 쓴 잔을 마실게요 라고 하셨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시켰으니까 네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증거가 순종.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그 비교의 대상이 뭐예요? 비교의 그 도구가 뭐예요? 로마서 5장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요? 죄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다가 14절 근데 아담이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는 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 넘친 거예요. 아담 때문에 그 죄가 막 넘친 것처럼 이제 또 한 사람을 보낸 새 아담을 보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이제 은혜가 넘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아담으로 받은 게 아니라 그러나 17절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은혜와 의가 넘치게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신 거죠.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아담하고 예수님 차이가 뭐예요?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빌립보서에서도 예수님께서 2장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수단이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 30배, 60배, 100배 마침내 거부가 되게 그렇게 해줄게.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때 확인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게 왜 주는지 알아? 왜 주신대요?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삭한테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다음에 확인시켜 주세요. 왜 주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 줄 건데 내 자손으로 천하만면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어떻게 했대요?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어.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확인시켜 줄 거예요. 내가 너는 왜 복 주는지 알아? 네 부모가 이렇게 순종했다? 이렇게 헌신했다? 그래서 내가 너 복 주는 거야. 할렐루야. 네. 모세한테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세계가 다 내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거를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해줘라. 하나님이 이거 다 내 거야. 여러분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거 다 줄게. 누구한테?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 몫이고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은 율법의 핵심인데 그런데 이거는
억지로 그냥 순종하는 게 그건 안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면요?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성령님이 조금만 감동 주셔도 안 하고 못 베기실걸요?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그 계명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 줘.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5천 명이 먹는 거예요. 순종하면, 율법의 핵심이 순종인데, 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이웃이 덕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아요. 왜? 줘야 되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탈세하지 마, 내 정직하게 낼게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게 뭐냐면 그냥 나는 정직을 순종한 건데 결국 뭐가 돼요? 내 이웃이 그걸로 복지에 덕을 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복을 받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게 언약의 핵심인 것이, 언약의 핵심.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을 거듭났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자녀에게 상속권 다 주셨단 말이에요. 천국에 있는 게 다 여러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물이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그냥 물이에요. 100도씨가 돼야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요. 물을 떠서 갖다 주거라. 네, 주님. 갖다 줘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요. 세상에 있는 건데, 똑같은 물질이고, 똑같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내 기술이고 달란트인데, 내가 갖고 있으면 그냥 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바꿔주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중세 때, 뭐 다른 걸로 금을 만들어 볼까? 뭐 그래서 뭐 연금술사 뭐 했지만 못 만들어요. 금 못 만들어요. 우리 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손에 복을 주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장사하는데 이게 달라지는 다른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냥 하던 일인데 다른 영역으로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이제 무엇이든지 내게 여쭙고 받아라 그럼 받는 거고,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주라 그러면 주는 거고, 요 단순한 훈련을 연습할 수 있겠느냐. 요 임계점을 여러분이 지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진짜 놀라운, 정말 뭐 이전까지의 어떤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셔서 오늘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제 뭐든지 하나님께 여쭐게요. 제가 여러분 페인트칠 했잖아요. 근데 색깔이 다르잖아요. 하늘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얀색 페인트에다가 파란색 물감 넣으면은 이제 파란색 되는 거고, 보라색 물감 넣으면 이제 뭐 붉은색 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영이 있어요. 우리 영. 근데 우리 영에 예수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깨끗게 하셔서 이 우리 영 가운데, 영이라는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얀색 페인트인데 보라색 이렇게 물감을 탁 타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얀색 페인트인데 보라색 물감을 타는 순간 얘는 보라색이 돼버려요. 오늘 내 영인데, 내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오시면, 지혜와 모략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그분은
모든 그 거룩하신 영이신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신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고,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뗄 수가 없어요. 연합된 다음에는, 섞인 다음에는 이거 분리가 안 돼요. 성령과 내 영이 연합되는 순간 이건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내 생각처럼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처럼. 그럼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나지? 근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누구와 연합돼 있어요? 성령님과 연합돼 있어요. 뭐 그런 예는 성경에도 많은데,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혼 문제는 내가 어떻게, 재혼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는데, 뒤에 뭐라 그래요? 성령도 그렇단다 그래요. 내 생각 같은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자꾸 마귀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집중해 보세요.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성령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내 주님 아멘 하고 한번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우리 찬양